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미래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쁜데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제가 상당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떨리는 마음과 애타는 심정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는 이 시간 아주 큰 부담이 있습니다.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소개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미래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일이 저에게는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미래 성도님들, 여러분은 과학을 배우신 분들이고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23년을 살아왔음에도 과연 이 일이 될까? 과연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시라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솔직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전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닥쳐오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무려 2000년 전에 대한민국 이 영토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속된 말로 소위 말하는 코쟁이 서양 종교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 저희도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저희도 미래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은 여러분 절대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은 딱 봐도 무조건 안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미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이 먼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만지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거나 미치지 않았음에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의지나 다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그저 누군가의 말만 듣고 혹은 믿으라는 간청 때문에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비이성적이고 미련한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믿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내가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복을 그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영어가 이해가 쉬워서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주고 받는다, 주고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고 얻는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든 열반을 얻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의와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소원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요? 공덕을 쌓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그에 합당한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독 기독교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없습니다. 이 법칙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세상 종교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받는 구원을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을 선행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복이나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웃을 돕고 선행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는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평생 헌금을 전혀 드리지 않아도, 전혀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헌금이나 우리가 행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에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견딜 수 없는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상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그런 우리를, 그런데 왜 사랑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선하지도 않고 이 안에 미움과 시기, 분노가 가득한 죄인인데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야 가는 천국, 죽어서야 의미 있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 너무나 좋은 분이셨는데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얼굴 전체와 몸 상당 부분에 큰 화상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화상 때문에 얼굴이 다 녹아내렸어요. 다리는 화상 때 붙어서 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죠.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청상 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젊었을 때 큰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일을 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게 신나게 사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따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따님의 얼굴로 미루어 보건대 그 권사님은 분명히 미인이셨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덕분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돈도 많고 돈도 잘 쓰고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 여인이요, 춤바람이 난 것입니다. 하루는 무도장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신나게 춤을 추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닥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활활 타고 있는 기름난로에 정통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로와 함께 통째로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기름이 얼굴과 몸에 쏟아지고 그대로 몸에 불이 붙어서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뻤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일을 못하니 사업은 기울어지고 예쁘고 돈 많을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많은 돈들은 수년 동안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겨우겨우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이 젊은 여자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그 누구도 맘 편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흉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젊은 여자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얼굴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렸던 한 과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거절하고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가련한, 이 불쌍한 인생, 자신은 그저 재수 없고 억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던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춤바람 난 나를 사랑하셨고 얼굴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문을 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들키고 싶지 않아서 꼭꼭 감추고 살았던 그 흉한 얼굴을 당당히 세상 앞에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외치면서 다닌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그때에도 권사님은 여전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흉한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은 보기 쉽지 않았고 걸음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건하고 늠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젊고 예쁘셨을 때 가끔 생각나시지요? 그때 그 화상사고 안 당하셨으면 어쩌면 지금도 부자로 잘 사셨을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만약 그 사고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많고 예뻤다면 지금까지도 예수 모르고 살았을 텐데, 내가 그날 사고 당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투와 괴롭힘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새롭게 거듭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미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믿고 영원한 생명,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